샬롬.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평안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오바댜서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오바댜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는 가장 짧은 성경입니다. 물론 오바댜 선지자에 의해서 기록이 됐고요.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활동하던 그런 선지자가 바로 오바댜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와 동시대에 주전 605년에서 유다가 바벨론에서 멸망하기 전 586년 전에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죠.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돌보십니다. 또 하나님이 깊이 사랑하시지만 때때로 징계도 하시거든요. 그 징계 속에는 하나님의 깊은 애정과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한다고 해서 버린 거 아니고요. 폐기 처분한 게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징계 속에서 하나님의 큰 사랑, 더 아주 진한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되죠. 자, 이런 어떤 그 위태한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당하게 되는 이런 위태한 상황에서 에돔 족속, 그러면 에돔 족속은 누구와 관련이 있는가 하면 야곱의 형 에서와 관련이 있습니다. 에서가 에돔 족속의 조상입니다. 그러니까 형제 나라죠, 유다하고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나올 때 이 에돔 족속에 대해서 상당한 많은 배려를 하시거든요. 형제국이니까. 그런데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즈음에 이 에돔 족속이 바벨론 편에 서서 형제국 유다에 대해서 조소하고 유다의 멸망을 이렇게 은근히 좋아하고 자기들은 굉장히 평안하고 안전하다는 그런 교만에 빠져 있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형제라면 그래도 애정을 가지고 형제가 멸망할 때 어떤 아파하고 염려하고 하는 그런 게 진정한 형제죠. 지금 형제는 멸망당할 처지에 있는데 그걸 조롱하고 비웃고 그리스도에게서요. 상대적으로 자기는 안전하고 평안하다고 그 앞에서 쾌재를 부르면 되겠어요? 하나님 이 꼴을 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서 에돔을 징계하고 에돔을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기본적 마음은 사랑이어야 합니다. 마음속에 깊은 사랑으로 애정을 가지고 사람을 대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든 또 교회 밖에서 아직 불신앙 가운데 있는 분들도 여러분 더 깊이 사랑해 주셔야 돼요. 사람은 가르쳐서 바뀌지 않습니다. 율법적으로 이렇게 갈라치기 위해서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위협하고 지옥 간다고 협박해서 사람 바뀌지 않습니다. 가장 위대한 힘은 사랑에 있습니다. 오늘 기독교의 가장 큰 위기는 교리만 남았지 사랑이 많이 식어졌다는 데 있다고 저는 진단합니다. 사랑으로만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에돔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얄미웠겠습니까? 그래서 너희들 내가 손을 보겠다. 반드시 너희들을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오바댜서의 주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바댜서를 오늘 열면 하나님께서 1절을 같이 보세요.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간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싸우시겠다. 누구와? 에돔과 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에돔과 싸우시겠다. 선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에돔 민족의 수가 확 줄 것이다. 2절에서 말씀하죠. 또 그들의 교만이 무너질 것이다.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재물이 모두 약탈당하고 동맹들에게 배신을 당할 거다. 여러분, 아무리 미워도 하나님께 맞는 하나님의 자식에 대해서 옆에서 자꾸 이렇게 비판하고 막 못된 소리하고 조소하고 비웃으면요, 하나님 참 기분 나쁘거든요. 더군다나 형제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맺힌 거예요. 너희들 손보겠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자가 모두 사라지게 될 것이다.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에돔이 의지하던 힘, 부, 동맹, 지식이 일순간에 사라질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로 에돔을 손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흥망성쇠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대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에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동기, 어떤 목적으로 저 사람이 서 있느냐, 또 그들과 관계하느냐, 또한 그 일들을 감당하느냐, 이걸 다 하나님께서 저울질하시고 모니터하신단 말이에요. 그 행한 대로 갚으리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얄미운 짓 하면 안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10절 이하에 보면 이 에돔이 심판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밝히십니다. 뭡니까?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 야곱, 여러분 야곱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이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야곱의 형제 에돔 족속인 그들이 포악을 행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돔 족속에 대해서 굉장한 배려를 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군할 때에 여러분 신명기 2장 2절에서 6절에 보면 특별히 에돔 땅에 대해서 보존을 해줘요. 왜냐하면 에돔 족속들이 이스라엘의 형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에돔은 유다가 멸망할 때 형제라면 정말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12절 보세요. 네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네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네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근데 그 짓거리를 한 겁니다. 망하는 날에 들어가서 탈취하고 유다 백성들이 도망하지 못하도록 막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호의를 이처럼 배신하고 망각한 것입니다. 형제는 가장 가까운 이웃 아니겠어요? 고난당하는 형제와 이웃에게 죄악을 행하는 에돔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코 가만두지 않겠다, 그냥 두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과 가까운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교우들과의 관계. 이기적으로 관계하면 안 되죠. 항상 좋게 대하고요. 또 잘 됐으면 좋겠다. 정말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런 마음으로 대할 수 있어야 돼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다음에 조소하고 갈등을 부추기고 이간질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가만 안 둡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하십니다. 애동꼴이 된다고요. 형제이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 믿음을 지켜내는 일이 얼마나 어려워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에만 그들이 믿음을 승리한 것은 아닙니다. 공동체 속에서 깊은 사랑을 나눴어요. 서로 위로하고 소망을 나누게 되죠. 이 힘이 굉장히 큰 힘이에요. 무조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깊이 서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는 그런 공동체, 그런 여러분들의 관계가 언제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축복하고 마음 깊이 사랑하며 격려하고 앞에서 이끌어주고 또 밀어주며 슬픔을 당한 자를 위로해주고 또한 아픔을 당한 자를 싸매주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 아름다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놀라운 승리를 주시기 바랍니다.